청와대로 소풍을 간 한 초등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내준 숙제를 했습니다. 이제 청와대 다녀왔으니까 감상문을 내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1분 만에 써낸 한 문장, 짧은 한 줄이 1등으로 뽑혔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나는 어제 앞으로 내가 살 집을 가서 보고 오니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1등이 됐습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내가 듣고 어떤 것을 내가 늘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난다 그랬죠?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납니다. 시험도 듣는 것으로 옵니다. 그래서 주로 내가 무슨 얘기를 듣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요. 요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의 시대 혹은 상실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심심찮게 들리는 말 가운데 하나는 이 공황장애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하도 이 세상이 어수선하고 또 혼란하다가 보니까 이 괜시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정신이 잘 집중이 되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의학 용어로 공황장애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일단 공황장애에 걸린 사람은 조그마한 일에도 깜짝깜짝 놀래고 때로는 이 손가락 하나 까딱 하고 싶지 않은 그 정도로 이 무기력증에서 헤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신문에서는요, 아예 이 경제 한파로 한국에 위기가 있었던 IMF 때 전 국민의 한 20%가량은 가볍게라도 이 공황장애 증세를 앓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신문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더 심하지요. 요새는 더 어렵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유 없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딱 들어맞는 본문이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이 네로 황제의 박해 시대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소아시아의 지역의 교인들을 위해 사도 베드로가 썼던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는 이 본문에서 심각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또 위로를 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박해의 위협을 무릅쓰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권력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강력하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말은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이에 있는 이 질적 차이, 이 질적 차이를 선포하는 일종의 선언문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권력이 가져오는 박해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환경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박해가 계속되기도 하고 또 박해가 순간 멈추기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권력을 일컫는 말이 수평적인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언제나 어느 때건 변화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환경에 인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직적인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 세상의 어떤 힘과도 비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나오는 보호하심을 입는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는 프루루멘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루루메누스라는 말은 바꾸어 표현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강한 요새, 강한 성벽
혹은 초롱성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도들을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모양이 어떤 도시 안에 세워진 그 강한 요새처럼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키신다. 그래서 이 프루루메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이 지키시리라도 프루루메누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강한 요새와 같은 강력한 초롱성과 같은 그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게 된다.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힘과 수직적인 힘의 차이, 이것을 드러내는 재미난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국 교계에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분이 계셨습니다. 성결교단의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6.25 한국전쟁 당시에 2번 인민군에게 잡히셨다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자신을 약장수라고 소개하고 그 위기를 모면하셨답니다. 그래서 무슨 약을 파냐 그랬더니 구약 39가지와 신약 27가지 약을 판다고. 그리고 이제 무사히 빠져나오셨는데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 약이 메디카망이 아니고 데스카망이긴 하지만 어쨌든 뭐 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용기 있게 얘기하리라. 그런데 또 정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인민군 장교가 쓰고 아예 총을 겨누고 있으면서 직업을 물어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은 이 신앙인을 아편쟁이라 그럽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 그래서 그 지도자 목사 그러면 뭐 잡아가든지 죽이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성복 목사님이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그 총을 겨누고 있는 인민군 장교 앞에서 난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요,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니다 그랬겠죠.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당당하고 평온한 목사님의 위풍당당함을 보고 인민군 장교가 이상한 마음의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라고 한 다음에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가 찾아와서 얘기했답니다. 나는 권사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제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되살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순간에 역사한 하나님의 수직적인 힘이 그 자리에 임했던 것이죠. 총을 들고 권세를 가지고 들이댔던 수평적인 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이야기를 패러디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상황,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 놓고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그 안으로 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나는 장로교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인민군 장교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왜 집으로 데려가냐 그랬더니 아침에 집에서 나오는데 그 부인 되는 사람이 장롱이 고장났으니 장롱 고치는 목수를 좀 데려오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들 아시죠? 아내의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그 아내의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장롱 고치는 목수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게 장롱 고치는 목수라고 들린 거예요. 그래서 가자고 집에 데려갔다 풀어줬답니다. 패러디한 티가 좀 나죠? 이건 실화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 이것을 수직적인 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보호를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라는 이 표현 앞에 다른 조건이 되는 문장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는 구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믿음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은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상승시키는 영적인 엘리베이터와 같은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가 있죠. 우리 장로님 두 가정이 지난달에 다녀오셨잖아요. 거기 그 금문 1973년에 완성된 이 다리가 길이가 무려 2.7km 정도가 됩니다. 그 옛날에 공사를 했으니 얼마나 위험한 일이 많았겠어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두려워합니다. 막 두려워 떨면서 하는데 정부는 그 공사를 막 강행했고요. 결국 5명이 떨어져서 죽는 그런 큰 참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장 밑에다가 궁여지책으로 이제 그물을 쳐놓은 거죠. 그물을 쳐놓게 되자 인부들이 마음을 놓고 일을 하게 되었고, 희한하게도 그물이 쳐진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떨어져 죽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죠. 그 그물이 그래도 받쳐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안정감,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더 든든히 붙들어 주었고 용기와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는 이 확신,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무 일도 못하는 채 다리가 휘청하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푸념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안전 그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행여 우리가 실수로 발을 헛딛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받쳐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위대함과 비참함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잠깐 근심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소개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말,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도키메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의사 지망생들이 보는 시험을 말합니다. 즉 의사고시예요. 사람들이 종종 자신들이 받는 고난과 시험이 우리를 낙심시키고 낙담시키고 좌절시킨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험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오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다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입니다. 의대생들이 시험을 치르면서 그들의 실력을 다 정리하고 점검하고 그러면서 또 시험에 통과하면서 실력을 인정받는 것과 마찬가지죠. 더 잘 훈련받아서 성숙해지라고 시험이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은 또한 우리가 더 전문가의 자리로 올라설 수 있는 진급장치와도 같은 겁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나고 나면 계획된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자격을 부여하겠다라는 약속이 시험 가운데 또한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진급 시험이고 또 자격 시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이겨내어서 보다 나은 모습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좀 우리가 키워봐야 되죠. 아예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이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좀 외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깊은 영성을 가졌던 분들이 다 취했던 방법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성 프란치스가 그랬습니다. 운둔자 안토니 같은 수도사도, 위대한 수도사도 오랜 그 수도 생활을 통해서 얻은 그 훈련의 교훈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또 한 단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나에게 자격을 주기 위함이구나, 그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6절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의 또 다른 뜻은 눈금이나 저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금이나 약품의 무게를 달아보고 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데 사용하는 기계를 뜻합니다.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믿음이 있는 척하고 있는 것인지 구별해 내신다는 말입니다. 시대가 평온할 때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이 닥치고 나면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 신앙은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이지도 않고 뿔뿔이 흩어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어려운 때일수록 기도하고 모이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아주 쉽게 구별이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험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와 가짜 신앙을 확실하게 구별하는 저울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람입니다.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목자는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두루 살피면서 인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양에게 꼴, 즉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치료할 약을 먹이고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책임을 다하는 것, 이것이 목회입니다. 이번 대신방 기간에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용기와 위로, 승리, 회복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힘든 시간들과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는 교인들이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았을 때에는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약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든지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어려움을 경험해 볼 때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더 깊어지고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성도도 목사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어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야 됩니다. 고난으로 인해 분이 일어나고 억울한 마음이 들고 열심히 식어진 분이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조롱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은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위한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가 친히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용서하고 구속해 준 것처럼, 이 사랑을 너희에게 나눠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 된 것을 세상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 아이가 이 안구암, 쉽게 얘기하면 안구암이라 하는데, 암이 걸려서 어린 아이가 한쪽 눈을 빼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쪽 눈을 적출을 했어요. 아이가 이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두 눈을 적출한 아이를 둔 어머니의 간증을 전해 들었습니다. 비록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그 아이를 사랑해서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돌보며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어머니는 신앙으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행 중에 불행이죠. 불평과 원망을 하자고 하면 누구에게나 할 수 있을 만큼 괴롭고 힘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나 그 아이가 그래도 보람있게 살아가도록 최선의 사랑을 쏟아붓고 나름대로 자기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간증한 위대한 어머니, 그의 어머니의 그 힘과 열정은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갖고 있는 신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행운을 주시고 남들보다 훨씬 더 잘되고 편안하게 살고 아무런 문제와 재앙이 없는 그것을 꿈꾸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한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발생하면 금방 언제 내가 신앙생활을 했냐는 듯이 미끄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마땅히 섬겨야 될 모든 일들은 다 내려놔 버리고, 그러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좋을 때는 모르겠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아주 마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생기게 되지요. 아이의 시험 점수 하나에도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일이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반항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좋으신 아버지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좋으신 아버지께서 만약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믿고 받아들이세요.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넘어져도 자빠져도 그 어떤 일이 우리 삶에 찾아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각자가 내가 정해놓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믿으면서 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한계를 정해놓고 이 영역은 내가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기는 도와주실 수 없어 단정하고 삽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해버립니다. 이제 다 망했다, 끝장이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신앙인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넘어서지 못할 한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인생 승리의 기회가 왔다. 내 삶이 업그레이드 되고 축복이 업그레이드 될 기회가 왔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이 삶의 여건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할, 승리를 경험할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주여 축복하시기 전에는 놓지 않겠습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야곱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려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한 어린아이가 이발소에 가서 물어봅니다. 아저씨 머리 깎는데 얼마예요? 10,000원이다. 아저씨 그럼 수염 깎는 데는 얼마예요? 5,000원이다. 야, 이 녀석아, 네가 수염 깎을 데가 어디 있다고 그걸 물어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잠깐 생각하는 듯 하더니 머리를 디밀면서 아저씨 머리에 면도해 주세요. 그리고 머리를 디밀었대요. 좀 생각해 보면 포기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려요. 제가 최근에 우리 강 목사님이 카나다 운전면허증을 여기서 바꾸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잘 안 돼가지고 막 거의 2년을 끌으신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한번 좀 가보자. 그래 같이 갔어요. 근데 뭐 이렇게 이사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이게 좀 복잡하게 돼서 그들이 줄 수 없다고, 아주 뭐 이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관 수페리어 만나고 더 상관 만나고 얘기해봐도 뭐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는 걸 다른 방법으로 합시다. 포기하고 갑시다. 그리고 가는데 목사님 내 서류 원본을 놓고 왔다네요. 그래서 다시 가가지고 그 서류 좀 돌려주세요. 얘기를 하면서 또 말이 시작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요, 그분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증거 자료가 이미 낸 서류에 발견됐다고, 이제 문제가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년가량 끌던 운전면허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그 서류 다시 찾으러 갔다가 또 얘기가 돼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조금 더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실 기회를 우리가 인정하고 좀 기다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그 한계도, 스스로 정한 이 한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안전 그물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다면 의지적으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을 비밀리에 성장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내가 주님의 손 붙잡고 그 파도 맞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습니다. 우리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내 팔 붙들어 주세요. 강하게 주님 사용해 주세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